네, 오늘도 우리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귀한 시간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큰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경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질고와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우고도 슬픈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서운 병에 걸려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사실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요, 이처럼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만 있는 것은 또 아니죠. 우리에게는 또 너무나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행복한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것은요, 굿뉴스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가오죠.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에 해당하는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에서 그 죄악의 추악함과 그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을 주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반가운 소식, 곧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노임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안타까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이 안에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모습을 우리가 안 따르려고 해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안 닮으려고 해도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조상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안에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DNA, 죄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문신처럼요. 아니, 문신은요, 솔직히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살갗에 새겨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성은요, 살갗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끌어낼 수도 없고 꺾어낼 수도 없고 뽑아낼 수도 없는 그곳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항상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연수가 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앙생활 이제 조금밖에 안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이 죄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DNA, 곧 죄의 유전인 자가 유전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할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스스로 강한 척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완벽해, 나는 절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담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확신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주님을 도망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넘어질 수 있는 그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약한 존재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죄의 유혹에서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계라고 하는 것에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이 경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니까 뜻밖의 사고나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여 단속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 그 뜻대로죠.
우리가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으면 군대에 가면요, 군대에서 사용되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뭐 어디가 출처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했던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도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메가더 장군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메가더 장군이 했던 말이 아주 군대에서 유명한 명언이 되어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 메가더가 했던 이 말들이 오늘 군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적용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강력한 도발에 넘어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탄이 우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미리 경계하지 않고, 그래서 예견된 실패를 당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만 해놓으며 경계만 하고 있어서도 안 넘어질 건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 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력한 사탄 마귀가 우리보다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누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이 너무 연약해요 라고 하는 말들을 할 수 있지만, 미리 경계를 해서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면 그는 책임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 소지를 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영적 전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와의 탐욕이에요. 하와의 탐욕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탐욕은요, 항상 변장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항상 탐욕이다, 아니면 욕심이다, 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것이 더 자라서 탐욕으로 성장을 해서 탐욕이 될 때, 탐욕으로 다가올 때는요, 우리가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내가 저것을 취하며 내가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저지르고 나면은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변장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때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이 죄다, 이 죄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항상 달콤한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요, 예수님을 파는 그 죄가 그냥 단순한 죄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숨겨져서 다가왔죠. 무엇으로 숨겨져서 다가왔습니까? 은 30이라고 하는 달콤함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님들에게는요, 요셉을 파는 그 죄가 숨겨져서 어떻게 그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은 20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돈으로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탄도 그래요. 사탄도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우리 예수님을 유혹할 때 아주 달콤한 속삭임으로 유혹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첫 번째 예수님께 시험을 할 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줄인 배를 채우라고 하는 거,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먹을 것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능력이 있잖아, 한번 해봐. 지금 배고프잖아. 야, 돌멩이 저거 떡으로 만들어봐. 맛있겠는데 나도 한번 먹어보자. 막 그러면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네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너를 떠받쳐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도와줄 거야. 얼마나 달콤함으로 다가옵니까? 그냥 단순하게 뛰어내려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군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며 천하만국을 주겠다. 엄청난 권세잖아요.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속삭임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죄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유혹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그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예수야 하며 예수님께 왜 그걸 듣고, 한 번씩 어릴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이거 왜 듣고 있지? 예수님이 능력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까지 생각해 보지 맙시다. 그냥 우리가 집에 있는데, 옆에 있는데 내가 지금 밥을 못 먹어요. 배가 고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집 강아지가 자꾸 나를 귀찮게 해요. 나는 너무 힘이 없어서 손들 힘도 없는데 이 녀석이 자꾸 나한테 치근덕거려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품어주시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저리 안 가! 이렇게 해버리고 말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마귀가 옆에 왔을 때 예수, 저리 가라, 배고프다. 아니 가라니까.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앞에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보며 이거 왜 이렇게 하셨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면서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들 때문에. 왜 우리들 때문이냐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받아내시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뭐냐면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꼼짝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대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사소해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혼자서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포되는 자리에서 말씀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만 많이 들어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예배를 소홀히 해요. 아니, 예배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내 몸은 있는데 내 영은 딴 데가 있어요. 말씀 시간에 딴 걸 한다든지 딴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거의 주무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목회자들은 한 번씩 가다가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많이 조시니까 어제 지난주에 했던 말씀도 새롭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들어주셔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어차피 나왔는데요. 그렇죠? 안 주무시는 게 낫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지혜롭게 되는 등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와는요,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먼저 생각했어야 돼요. 그 복과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다 먹지 말고 하나만 먹으라 해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고 하나만 먹으라가 아니라 다 가져. 다 먹고 싶으면 먹어. 아무 때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딱 하나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해요. 왜 그거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없다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창조주냐 피조물이냐를 가름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곧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 주어서 그의 힘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나를 제지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왜 만들어 놨냐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만들어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죠.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걸 하여금 먹냐 안 먹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지만 진짜 죄는요, 이것을 먹었다가 아니라 이것을 먹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 한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죄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그 상황 속에서 이 하와 입장에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했는데 그녀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말씀을 변형시켜서 적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 안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의 말이 귀에 들어왔던 거죠. 뇌리에 남아있어. 이것으로 들어와서 이것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와의 눈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달라지게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옆에서 누군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가득히 들어와 있으면서 그 말에 완전 기가 쏠깃해서 그 말에 계속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이제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것이죠. 결국 머릿속에 그러한 사탄의 말은요,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욕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욕심이 그것의 탐욕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한 개 그걸 담느냐고요. 탐욕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탐욕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와의 이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항상 욕심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안락한 것을 추구하고자 현재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보게 하면서 스스로 삶 속에서 열등감을 갖게 하여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와의 이 욕심과 이 탐욕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욕심은요, 여러분 무조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볼 때요, 내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이 죄입니까?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게 그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욕심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욕심은 나쁜 것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욕심을 내가 제어하느냐 제어하지 못하느냐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욕심이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 받고 싶은 욕심은 너무나도 좋잖아요.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욕심이 지나쳐서 그 욕심이 잉태하여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으로까지 나아가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으로 나타나는 그게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탐욕으로 잉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여 그것이 잉태하여 탐욕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우리 안에 지나친 욕심에 의한 탐욕이 없는지 경계하면서 우리 안에 욕심을 잘 다스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날마다 겸손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첫 번째가 하와의 탐욕이라고 한다며 두 번째는 아담의 동조입니다. 아담의 동조를 경계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아담은요, 하와가 주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아무 저항 없이 아무 말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민을 한다든지 망설인다든지 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아마도 아담이 처음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에게 보내주셨을 때 하와의 모습을 보고 아담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와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건 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인 하와의 제안이니까 거절하지 않고 책망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은요,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하와는요, 건너서 아담이 전해줬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그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침묵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복음에 적용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가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아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담이 가만 생각해 해보다가 하와, 오늘은 내가 저 옆에 있는 동네에 저 나무 저쪽 끄트머리에 있는 동물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내가 동물들 신방하고 올 테니까 당신은 여기에 있어서 혼자 좀 잠시 있으세요. 나 혼자 신방 다녀올게요 하면서 아담이 하와를 떠났을까요? 아니면 사람도 없이 단 두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항상 있는 권태기처럼 여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잠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가 서로의 소중함을 한번 느껴봅시다 해서 따로 떨어져 있었을까요? 둘 다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지금 이 순간, 이 하와가 유혹받는 이 순간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딴 데 있지 않아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녀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침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는 말씀 들어봤죠? 이렇게 보면 침묵은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익을 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침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건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안 좋은 일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침묵하고 있으면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요, 침묵은 동조예요. 동조의 죄입니다. 모든 침묵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침묵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침묵이 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죄 앞에서의 침묵은요, 선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 앞에서의 침묵은 곧 그 죄에 대하여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할 때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요, 눈치를 보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으니까 묵인하는구나, 이것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침묵은 동조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 앞에서는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침묵은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자신을 변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라고 자신의 구참 변명거리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사형수 한 명이 그가 고백할 때,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데, 사형수 한 명이 그가 마지막 고백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6살 때에 무엇을 훔쳐왔을 때 엄마가 야단을 쳤더라며, 내가 8살 때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왔을 때 엄마가 야단을 쳤더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그 엄마는 야단을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자유로울까요?
나중에 보세요. 이 아들이 나중에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그때 엄마가 야단을 쳐서 나를 똑바로 만들어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래도 침묵이 죄가 아닌가요? 침묵은요, 누군가의 죄를 더 짓게 만드는 동조예요. 모든 침묵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담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하와의 잘못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에 동조하면서 자신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이후 아담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요, 치사하게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그 일에서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있고, 심지어는 하와를 자신에게 보내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또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 앞에서 침묵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분명 금과 같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어떨 때 보면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고마워요.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할 때요, 여러 가지 말들을 안 해도 돼요. 괜히 말을 한답시고 위로한답시고 말 한마디 하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이렇게 해주는 상담자가요, 어떤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만 일관해요. 그런데 혼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간에 이야기를 계속 쏟아넣게 해요. 계속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 하고 끝나고 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나는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뭐지? 들어주는 게 그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이 속에 그 아픔들을 이게 토해내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요, 우리가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큰 위로는요, 오히려 침묵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옆에 다가가서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손 한번 살포시 잡아주면 그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말 한마디 한다고 내가 좋은 말 갖다 붙인다고 하다가 혹시나 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받는 사람이 그것을 오해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문자 조심하셔야 돼요. 문자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들을 이제 하잖아요.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하잖아요. 제가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문자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문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이야기들은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보면서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문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볼 때 선한 의도로 보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은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요.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했지만 받는 사람은 이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차가운 글자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내가 사랑이 풍성할 때는 집사님이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봤지만, 그날 만약에 상처가 있고 그날 만약에 마음이 상한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짜증나는 날이 있으면 딱 보면 뭐 어떻게 보냐면 그것이 지금 나를 놀리는 것 같이 보여져요. 나를 비웃는 것 같이 보여진다니까요. 왜 말을 요따위로 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조언은 문자로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 문자는요 오직 좋은 말만 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너 왜 그랬니? 이런 소리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예. 청춘 남녀끼리는 좋아합니다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해가 안 서요. 여러분, 침묵은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굉장히 힘이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들을 알아서 우리가 분명히 침묵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죄 앞에서의 침묵은 안 됩니다. 그것은 동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죄의 모습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담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이 동조, 죄의 앞에서 동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계합시다 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건 직접적인 것이죠.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백을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고백을 하죠. 할렐루야. 믿으시죠? 정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분이 아니라 마귀도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괴롭히고 믿음의 선배들을 유혹했던 그 마귀, 사탄이 아담을 유혹했던 그 마귀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속삭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뀐 것이 전혀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동일하게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마귀의 유혹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일 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냐면요. 어떤 작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냐면요. 먼저는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작은 죄쯤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횡령을 하는데 봐라, TV 봐. 수십억, 수백억씩 횡령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 꼴랑 돈 많은 횡령한 거 가지고 그래서 만 원은 괜찮다. 그 만 원 까이끔 들키면 나중에 만 원 주지 내가 만 원 더 못해 2만 원 주면 되지 까이끔 그러면 되지. 이런다니까요. 마귀는요 아주 작은 것은 괜찮다라고 유혹하죠.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작은 것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유혹을 해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한 번쯤은 괜찮지 않냐? 딱 한 번인데 뭐 어때? 딱 한 번인데 뭐 어때 그런다. 1년에 52주 가운데 딱 한 번이야.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인데 그게 뭐. 딱 한 번 그건 그 교회 안 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길 가다 번개 때릴까? 그 딱 한 번 안 간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를 저주하실겠나? 네가 구원 못 받겠나? 이거 한 번인데 어때?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딱 한 번 52주 중인데 딱 한 번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세요? 오늘은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하루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는 내일 못 드려요. 오늘밖에 없다니까요. 무슨 52주 중에 한 번이에요. 오늘 한 밖에 없는데. 마귀가 속삭이는 게 그래요. 여러분, 이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가 속삭이잖아요. 한 번쯤은 어때? 청년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해요. 옆에 학교 가면 아니면 이렇게 선배들이 직장에 가면 선배들이 유혹을 해요.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덜 하잖아요. 덜 하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강했어요. 술 마시라 이런 거 얼마나 강해요. 그러다가 참다 못해 술 한 잔 먹어요. 그러면 딱 한 번이니까 어때? 이번 분위기 한 번만 네가 살려둬 해가지고 탁 마셔요. 그 다음번에 어쩌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도 하더만. 지난번에 된 게 이번에 왜 안 된다는데? 희한하네. 그런다니까요.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한 번이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로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죄 짓고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라고 하는 게 있잖아. 네 성경에서 배웠잖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 안 됐는데,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영화예요. 영화인데 그 영화가 제목이 엑스트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 아주 재밌는 대사가 하나 나와요. 그 뭐냐면 주인공 두 사람이 이제 범죄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검찰을 사칭해서 나쁜 사람들을 이제 벌 주고 그들의 돈을 빼앗아서 마치 홍길동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나눠준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어쨌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이게 그 배우 그 주인공 하나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일요일이 왜 있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나가는 줄 알아? 하는 이야기가 6일 동안 열심히 죄짓고 하루 회개하라고 일요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예요. 희한하게 해석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해요. 회개하면 된다니까. 야, 실컷 놀다가 니 딱 죽기 전에 딱 한번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니 천국 가잖아. 뭐 이런다니까요. 참 죽을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내년 이맘때 온다 하면 아마 우리 가운데는요, 아마 11개월 동안 열심히 놀 거예요. 교회도 안 나고. 1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나머지 오실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아마 기도할 거예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럴까봐 예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죽을 날도 그럴까봐 안 가르쳐 주신 거고요. 마귀의 이 속삭임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이냐면 몰래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잖아.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땠어? 니만 아는데. 니만 침묵하면 되지. 니가 말 안 하면 되잖아.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요, 마귀는 죄의 결과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다라고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죄의 결과가 무섭지 않다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이 유혹의 모습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한 명이 뭐 천국 가서 뭐 하느냐 하니까 평생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 가기 싫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천국은 정말 지루한 곳이고 오히려 지옥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옥은요, 굉장히 스릴이 있을 것 같고 스펙타클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 가면 너무 지루할 것 같다. 맨날 뭐 그 생활이 그 생활 같고 똑같을 것 같아서 지루하고 이런 엄청난 무지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엔요, 아이들이 그리는 캐릭터, 아이들이 그리는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캐릭터 보면 마귀 캐릭터, 도깨비 캐릭터 이런 것들 여러분 무섭게 보입니까? 안 무서워 보여요. 너무 귀엽게 보여요. 그래서 도깨비 요즘 아이들 물어보면 도깨비는 굉장히 친근한 존재, 귀신 친근한 존재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악마 무서워요? 붉은 악마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월드컵 좀 있으면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때 빨간 옷 입고 다니면서 누군가 나를 붉은 악마를 안 불러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붉은 악마를 불러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다못해 머리까지 빨간색을 하고 싶고 막 그냥 온몸이 빨간색 하고 싶고. 예, 저도 한때는 빨간 옷 사서 막 월드컵 응원할 때마다 입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붉은 악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악마가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미화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지. 마귀가 하고 있는 그 수법이 그런 거예요. 죄의 결과 무서운 거 아니야.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옥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야라고 지금 얼마나 우리 시대에 잘못 접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와의 탐욕과 아담의 이 동조 그리고 사탄의 까지 달콤한 속삭임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경계해야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어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